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1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2월 3일에 해마다 치러지는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의 수능 시험이 워낙 그 풍경이 독특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 대단해서 2017년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취재를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일단 수능일이 되면 출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늦춰지고요. 증권 시장도 시작하는 개장 시간이 1시간 정도 늦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그 시간 한 30분가량 정도는 이 공항에서 비행기의 이착륙이 통제될 정도라고 하니까 수능 시험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학생들이 혹시라도 수능 시간에 늦을까 해서 경찰들이 학생들을 태워주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그 경찰 오토바이 뒤에 탄 채로 학교 앞에까지 와서 막 허겁지겁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왜 온 나라가 이렇게 수능 시간에 맞춰서 분주하게 움직일까요? 학생들이 늦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되고 문이 닫혀서 시험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돕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수능은 아니라 하더라도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차는 막히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늦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늦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늦으셨어요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고 아내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자손, 다시 말해서 제사장 자손의 가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도 제사장이고 아내도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두 사람이 이 부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둘 다 나이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단순히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18절에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강조되어집니다.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의 반열이 제사장 일을 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 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가랴가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데 이 사가랴가 이 말을 믿지 못하죠. 결국 이 말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같은 친척들이 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썼더니 그제서야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시면 별로 길지도 않은 내용이고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주목받는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항상 첫째가 중요합니다. 첫째. 그렇다면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오로지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와 마가도 예수님에 관한 일생을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누가는
오늘 1장에 이렇게 이 말씀을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읽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제가 읽으면서 강조한 단어들이 몇 개 있죠.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자세히 살핀 차례대로 확실하게.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책을 한 권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목적은 이루어진 어떤 사실에 대한 것이고 처음부터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서 쓴 기록인데 이 책을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사실 누가는 마태나 마가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고 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다른 제자들과 전도를 하러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다가 누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글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AD 58년에서 60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때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보다 전해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 지역, 누가가 같이 다녔던 그런 지역은 예수님을 경험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쓴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인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오직 전해지는 어떤 정보들을 듣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를 느꼈던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3절에 말한 것처럼 자신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은 그래서 복음서 중에 가장 연대기순,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4절에 누가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제 막 복음을 알게 된 이방인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할 때에 도움을 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누가복음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사실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살펴서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붙잡도록 하기 위해 쓴 것이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자, 누가가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사실을 기록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누가가 처음 이야기를 써나가는 게 5절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태고지,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이어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2장에서도 어떤 장면이 계속되냐면 목자들이 나와요. 마태는 동방박사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누구를 만나요? 천사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루어진 사실, 이 역사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믿기 어렵게 들리겠지만 그 역사는
천사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알려준 것이 역사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탄생하시었다라는 것이 역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아니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일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고 말을 해요. 어떤 게요?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처음과 마지막까지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이고 역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등장하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이 모습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여지는가?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5절에 이때가, 이 시기가 유대왕 헤롯 때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헤롯은 별로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로마인도 아니었지만 유대 땅을 다스렸던 정치가이고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자식이든지 아내든지 장모라 할 것 없이 다 죽일 정도로 잔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에는 종교적으로도 핍박이 심해서 헤롯은 예루살렘의 이방 신당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도록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롯 때에라는 표현은 유대민족 역사에 있어서 아주 어둡고 불행한 시기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때에라고 해놓고 이때의 6절에 이때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을 합니다.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5절과 6절은 이 비교법으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5절과 6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헤롯 때에 헤롯 때가 어떤 때인지 이 느낌이 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헤롯 때에 하나님의 의인이 서로 비교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헤롯 때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거나 특별한 계시를 전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월이 400년이나 지나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잔인한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기까지 했던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었는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강조할 만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흠이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지도록 자녀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은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될까 하지만 이것은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것이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와는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간절하게 아이를 주시도록 기도했을까요? 그런데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들 생각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기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결국에 의인이 승리할 것이고 악인은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말고도요, 성경은 또한 많은 곳에서 악인의 형통함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왜 잘 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선지자들, 시편 기자의 내용들이 있죠. 악인들이 잘 사니까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살아야 되냐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이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쓸 필요 없네. 혹시 뭐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시겠죠? 우리가 잘 살아봐도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의 출발이 틀렸으니까 우리가 의인의 길로 걸어왔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현재의 내 모습이 고난에 있든지 문제 속에 있든지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든지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사단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받은 은혜들이 커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만 있다면 그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해결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로 더 이상 괴롭거나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여전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 그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 가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아니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언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라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합니다. 이 고백으로 매일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입니다. 사가랴 반열이 있는데 이 사가랴 반열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일을 해야만 하는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의 숫자가 한 2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24개의 반차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반차들마다 돌아가면서 1년에 2번씩, 아니 2주씩, 1년에 2주씩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서 행하는 그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각 반차마다 한 1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뽑히는 것, 그 1년에 2주씩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에 뽑히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평생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에 뽑힌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일에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어서 다른 제사장들이 준비를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 불을 피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던 때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만약 여러분이 사가랴였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불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불을 피우기 위해 들어갔는데 그때 천사를 만난 겁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천사, 하나님의 사자.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해요.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안 그래도 엄청 놀랄 텐데 들려지는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너의 간구함을 들었어.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것 같으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을지 우리가 약간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이들의 나이가 50은 넘었을 것이고 그러면 결혼해서 최소한 몇십 년 동안 이 부부는 아이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네 기도 들었으니까 아이 줄게. 이게 이들이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어차피 아이를 주실 계획이 있었다면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걸 뭐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도 없고요. 하나님이 기도에 들어주셨어.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13절 이후 사가랴가 천사와 대화를 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10달 동안 말도 못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미 사가랴는 아이를 갖는 것은 포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주시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 게 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에게 소망도 없고 기대도 사라져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본 많은 설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사가랴가 지금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가랴는 아이에 대한 생각, 희망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포기했고 이제는 끝났다. 틀렸어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내가 네 기도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그래야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만 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이때, 이 사람 내 기대가 사라진 시간, 사람이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사라진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최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죠. 하나님 지금 당장이요. 하나님 지금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평범하게 낳았더라면 과연 이 요한, 자기의 아들 요한을 광야에서 살도록 그렇게 놔뒀을까요? 아니, 기도하고 바로 응답되어서 젊어서 세례 요한을 낳았다면 그래도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살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세례 요한이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여지도록 지금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사용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고난을 통해 그 마음의 상함을 통해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가랴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니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늦으셨습니다. 분명히 늦으셨어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훨씬 늦으셨습니다. 좀 더 하나님이 빨리 일하셨더라면, 좀 더 빨리 아들을 주셨더라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덜 힘들고 사람들의 눈치도 덜 봤을 겁니다. 마음고생도 덜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통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란 내가 기도를 해서 무엇을 얻어내느냐, 받아내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어차피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위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 사이에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하나님이 이 돈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기필코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는 그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필요가 생기면 어떠한 필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게 이거는 뭐 기복적인 거야, 뭐 아닌 거야, 이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어떠한 필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어떠한 문제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과 내 생각이 여전히 세상에 있음, 이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선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내 두려움 앞에서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가, 나의 필요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내 삶은 하나님의 손안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늦으셨나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계획 앞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우리의 작은 지혜로 당장 앞에 1분조차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늦으시냐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것이냐고 그렇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아뢰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늦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가랴의 모습과 엘리사벳의 모습을 통해, 아니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여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